신앙생활에 궁금한 게 많아서 속이 갑갑하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네, 이렇게 뚜러뻥 여러분의 갑갑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사주풀이입니다. 오늘의 사주풀이 주제는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신부님, 예. 신부님도 고해성사를 보시나요? 보죠. 예. 상담가, 전문 상담가들도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받아요. 슈퍼바이저라 그래서. 네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영적 지도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보죠. 정기적으로 봐야죠. 예. 그러면은 그 상담 신부님들 말고 그냥 신부님들도 그렇죠. 어떤 다른 분한테 예.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지도해 주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 필요한 게 하느님, 친구, 멘토라 그래요. 그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게 내 고해 신부인 거죠. 예. 그렇군요. 신앙이 없는 분들 중에는요, 왜 고해성사를 하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뭐 모든 죄가 사해지나 이런 것들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고 신부님도 인간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할 자격이 되나 이런 것들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뭐 사주권에 대한 거는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런 사주권을 주신 것이 저희도 서품을 통해서 그 밑에 사제들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건 이제 성경과 교회법상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심리학적으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 죄를 사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스스로 셀프로. 예, 셀프 사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찝찝하겠죠.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 내 기도 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받았을 거야. 이거는요. 그것도 좀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그것이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고해소에서 신부들이 사제경을 염해해 주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부들도 인간이에요. 네, 저희들도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보고 있죠. 신부님은 최근에 어떤 죄를 고백해 보셨어요? 저요. 네. 그 고해소에 노인분들이 들어오시면은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요? 사는 게 다 죄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뭐 존재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제일 그 찜찜한 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사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그 어떤 죄의식 그런 걸 좀 갖고 있죠. 예. 그러시군요. 근데 가끔요 고해성사 하다가 신부님한테 핀잔을 듣거나 아니면 무안을 당해서 상처받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예. 고해소 안에서 이제 갑질 현상인데 사제갑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상담소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사례들을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죄를 고백을 했는데 네가 그러고도 신자야! 라고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 나온 신자도 있고 심지어는 고해소에 있는 신자를 밖으로 끌어낸 신부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고해 신부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갑질이에요. 사제 갑질. 교황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다 떴는데 고해소는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로하는 자리라고. 그런데 가톨릭교에서는 오랫동안 고해소가 재판정, 고해 신부가 재판관, 보석이 형량인 것처럼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관습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고해성사는 말 그대로 고백하고 화해하는 자리예요. 네.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온 자리이고 더 중요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치유를 받는 자리예요. 치유소예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고해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는데 정신과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털어놓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환자가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을 들어주는 게 가장 그렇죠. 속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게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들이나 고위 신부의 역할이고 치료가 일어나려면은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털어놔야 돼요. 그 불순한 어떤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쾌한 마음 안에 담아두기엔 너무나 불편한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야지 그래야지 정화작용이 생기고 치유가 되거든요. 네. 근데 고에서 들어가서 야단을 맞으면 그 다음에 고백을 할 때 고위 신부가 들을 만한 죄만 고백을 하게 돼.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못 가죠. 한번 야단 그렇죠. 맞으면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고에서는 편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재판정에 끌려가는 죄수 같은 심장이 되니까 이런 개념은 정말 고쳐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들은 고해성사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진짜 만약에 네.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른 중범죄자가 와서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도 말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고의 비밀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심지어 그래서 서구의 어떤 나라에선가 네. 고의 신부가 어떤 전과자의 고백을 들었는데 그걸 발설하지 않아서 그 신부님이 감옥에 간 케이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의 비밀은 철저히 지켜져야 되고 이거는 상담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담가들은 내담자들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담이나 고해성사나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죠. 이 치부를 드러낸 거를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고해소에 고해소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 못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고해소이고 그렇게 말 못할 것을 털어놓아야지만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고해 신부는 비밀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강의 때 고해소에서 죄가 아닌 걸 고백하는 분들의 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 중에 분심을 했습니다. 네. 분심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생각도 죄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보석을 준다면 그분은 분심이 죄라고 생각해요. 네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도 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신부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가도 의사가 그냥 약 주거나 그냥 수술하거나 이러고 끝나지 않잖아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고해소도 그런 치유소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래. 신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 신자분들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작은 허물이다. 이거는 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 신자분이 이렇게 나를 편하게 해주네.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또 고해소를 또 찾아온단 말이죠. 네네. 고민을 상담하러. 이게 진짜 고해소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실 그렇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신부님께서 보석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해야지 하고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알고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안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보석이라는 개념이 내가 딱 그 기도문 몇 개 받은 거 그것만이 보석이 아니고 네. 사실은 보석이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늘 기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보석하는 삶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하는 마음,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중요한데 네. 그걸 보석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석이 딱 내가 누군가를 갖다 이렇게 누군가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주먹이 3번 하면 끝나. 오히려 이 생각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번 하고 또 미워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 기도할 때 늘 기억해 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네. 고해 신부가 얘기해 줘 딱 그것만 이것만 하면 돼? 이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질량의 법칙으로 이렇게 가늠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유물론에 가까운 거라서 그건 위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늘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주며 사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이거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 고해성사 보기 전에 왜 죄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뒤돌아보고 하는데 그때 늘 똑같은 죄들을 반복해서 고해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내가 똑같이 어떤 사람한테 두들겨 패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해성사에서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작은 죄를 대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미워가지고 욕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대죄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가톨릭 신자분들이 굉장히 세심한 부분이 있어요. 세심한지 소심한지 모르겠지만 요만한 잘못을 해도 이거를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그 생각 자체가 더 위험합니다. 그거는 신경증이라서 신경증적 증세라고 해서 세심증이라고 그래요. 네. 세심증은 완전 강박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데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내 몸에 때를 다 없애겠다고 네. 하루 종일 때를 밀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가죽이 다 벗겨지죠. 벗겨지겠죠. 네. 예,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내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도 완벽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뇌는 파충류, 포유류, 영장류로 되어 있어요. 영장류 뇌가 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안에 그런 짐승 같은 본성, 벌레 같은 본성도 같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다 깨끗하게 만들려면은 뇌 두 개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렇게 죄의 성향을 갖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네. 폼을 교정을 하는데 항상 새로운 폼으로 교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 연습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운동선수들이거든요. 네. 우리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변하지 않는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거를 그냥 고해성사 보고 확 바꿔버리겠다. 이거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다라고 네. 생각되고 네. 고해소에 가실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을 치유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플 때 병원 가듯이 내 마음의 병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 고해 신부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서 내 얘기를 다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건 사실 개별적으로 고해 신부님을 따로 있는 게 좋아요. 내 삶을 다 아는 그런 신부가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신부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이 아닌 그런 화도 있는데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맞는 거는 나를 잘 아는 신부한테 가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백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심적인 문제도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사제용도 듣고 상담도 받고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언젠가는 이런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자분들도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신부님들도 판공성사 때 되면 꼭 돗대기 시장이잖아요. 뭐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냥 들어오면 바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고해 신부도 망가져요. 신자분들도 짜증나지만. 네, 그래서 언젠가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한 분의 신자한테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고해성사 자리가 그런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가짐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마음가짐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해성사 보러 가시는 것 자체가 마음가짐이 되신 거예요. 네, 그 이상 자기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고해성사 보기가 치과에 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성당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신부님들을 자주 만나고 대화도 많이 나누는데 혹시 고해성사를 보다가 신부님이 나를 알아볼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은 아는 척하지 않겠지만 제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당연히 불편하죠. 예. 그 상담도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는 상담을 안 받아요. 불편하니까. 예. 네. 그리고 뭐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상담을 받아요. 네. 근데 고해성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해소에 들어갔는데 고백을 다 했는데 그 고해 신부님이 끝나고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참 나 여기 왜 왔지? 예, 그렇죠.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다 했는데 저 신부가 내 그 치유를 다 하는데 계속 찜찜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이제 대개는 본당 가서 보시는데 네. 사실은 고해성사는 모르는 신부님한테 보는 게 맞고 다른 본당 가서. 그렇죠. 그래서 명동성당에 그런 신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본당 신부님이 나한테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다. 나한테는 영적 지도자다. 그러면 그분한테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는 거는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신부님이 내 죄를 다 듣고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럼 고백을 못 하게 돼요. 네,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고해성사는 내가 편하게 생각되는 분한테 가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과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홈페이지 주소 나가고 있죠. 신부님께서 궁금한 점, 또 풀기 어려운 점들 많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과 사연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